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실패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희망, 그리고 평범한 어부들을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킨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한 편의 물고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갈릴리 호수에 짙은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물은 차갑고 흐린 물속을 수없이 가르고 올라왔지만 번번이 텅 빈 채였습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희망은 좌절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끝없는 경쟁과 노력 속에서 때로 허무함을 느끼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그 절망의 해변가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안드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공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해변에는 두 척의 빈 배가 있습니다. 어부들은 밤새 헛수고한 뒤 지친 몸으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은 단지 실패한 어부들의 푸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업가의 입에서, 목회자의 입에서, 세일즈맨과 주부, 그리고 선생님의 입에서도 터져나오는 말입니다. 몇 주, 몇 달을 쉼없이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그렇습니까? 재정적으로, 직업적으로, 학업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선을 다했지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시나요?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당신을 묻어버리는 장의사가 아니라 당신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라. 인내는 저항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은 단순히 배를 더 깊은 물로 옮기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다른 방식으로 해보라는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안다. 내가 얼마나 지치고 실망했는지도 안다. 내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끈기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끈기란 변명거리를 찾기보다 한 번 더 시도해보려는 의지입니다.
당신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패배한 것입니다. 감히 도전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기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챔피언처럼 생각할 때 비로소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이끌고 기적의 문을 엽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또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은 후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바위에 찢긴 부분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 랍비를 따르는 거대한 무리가 해변까지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기 전에 먼저 섬기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당신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조언자나 컨설턴트의 역할로만 섬기려 합니다. 우리는 종 또는 섬기는 자라는 단어에서 의지나 목적 없이 허리 굽히고 억압받으며 지치고 착취당하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우리 세대의 태도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합당한 대가를 치러준다면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을 통해 서로 섬기십시오. 불안하고 편협한 사람은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 중독된 사람은 섬길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영적인 바리새인, 죄의 노예는 결코 다른 이를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떼어라. 나는 너와 너의 배가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섬길 수 없다면 당신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전문 어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명령에 불복종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5가지나 있었습니다. 첫째, 장소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시 전문 어부들은 그물을 사용해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심이 깊은 호수 한가운데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둘째,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물 낚시는 밤에 해야 했습니다. 어부들은 뱃머리에 햇불을 밝혀 물고기 떼를 확인하고 얕은 물가로 몰아 그물을 던졌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깊은 물에서 낚시를 하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뒤의 피로감과 실망감은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는 좌절감이 그의 마음을 휘저었을 것입니다. 넷째,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해변의 다른 어부들은 목수 출신인 예수가 평생을 바다에서 산 전문 어부에게 어떻게 낚시를 가르치는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깊은 물에서 그물 낚시를 정말 웃기는군 이라며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여론과 사람들의 시선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그 명령은 베드로가 낚시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한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동의일 뿐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였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그물, 같은 배, 같은 어부였지만 단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바로 그들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배에 모셔 드리십시오. 좌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배에 모셔 드리십시오. 당신의 가정이 전쟁터와 같습니까? 예수님을 그 배에 모셔 드리십시오. 기쁨을 잃었습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배에 모셔 드리십시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요한이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세부사항을 덧붙입니다. 그날 잡힌 물고기의 수가 정확히 153마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미 없는 숫자는 없습니다. 성경학자 제롬에 따르면 당시 그리스 역사가들은 세상에 153종류의 물고기가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세상을 상징하고 물고기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는 세상의 모든 족속과 민족, 나라를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음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도전적인 구절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배와 그물, 가족과 미래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마치 값진 진주의 비유와 같습니다. 한 보석상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가격을 묻습니다. 주인은 이 진주의 값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돈, 집, 차, 심지어 가족과 자기 자신의 마음과 영혼, 시간과 재능, 숨쉬는 호흡까지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야 그 진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싶으십니까? 그 값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노래하지만 종종 우리의 삶은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일 아침의 짧은 예배만으로는 모든 것을 드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열어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저에게 섬기는 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세상의 시선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값진 진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미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